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중등부에 모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좀 큰일이 있던 게 선생님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저희 드럼이 뮤트가 됐나봐요 지금. 네. 자, 드럼 좀 켜주세요. 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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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잠시만요.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드림투어 갔다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둘 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손을 뺄 때까지 같이. 그렇죠? 네. 모자도 벗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범석이. 범석, 야, 모자 벗은 거 더 잘생겼어. 벗어도 돼, 벗어도 돼.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시원아, 박수 치면서 박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 반 친구들 축복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옆에 계신 선생님들 향해서 한번 축복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중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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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는 신은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같이 워십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우리 시온이 갈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주세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이번 앞뒤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라 친구들이 많이 빠진 친구들도 있고,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탓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교회에 나올 때마다 떠밀려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습관처럼 당연한 듯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매번 아침마다 잠과 씨름하며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매주 일주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드리진 않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에 보면 우리 힘듦과 우리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힘든, 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또 엄마와 싸워서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지 않다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이겨나갈 수 있을 수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에 길지 않은 시간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핸드폰하고 또 친구들과 잡담하고 또 멍 때리고 우리 한 시간 예배 드리는 한 시간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이제 수련회도 했고 또 드림투어도 갔다 왔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려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배드리는 한 시간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등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뭔가 오늘만큼은 좀 더 특별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어려움보다 비교조차 안 되고 훨씬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학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이라 출타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찾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일 동안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만 볼까요? 우리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몇 번째 마가복음서일까요? 시연아 몇 번째야? 몰라. 복음서가 몇 개인지 아니? 몰라? 그래 모를 수 있어. 소명아 몇 번째야?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 몇 개니? 그러게요. 내가 안 써서 모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선생님들만 있는 거 같아요. 선생님 읽지 말고 우리 친구들만 시작. 우리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외워버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명절 잘 보냈어요? 왜 못 보냈어? 힘든 일 있었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원래 그때쯤 되면은 모든 게 다 불만처럼 느껴져. 그지? 다 짜증나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이제 날 봐도 돼요, 여러분. 날 봐. 여러분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뭘까? 안 만나봤어 예수님? 예수님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해칠게. 괜찮아. 나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민우쌤 또 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좀 예상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한데? 이런 반응이? 좋아요. 솔직하게 그냥 예수님 믿어져요. 한번 좀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믿어져, 세린이? 믿어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은 들어봤죠? 들어봤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뭘 가리킬까요? 사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야.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뭘까 조금 애매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준아, 뭐가 달라졌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아직 못 만났어? 못 만났어? 그런 거 아니잖아. 목사님의 삶만 보더라도 좀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변화된 것 같아요. 그중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뭐냐면은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뭐? 쌍욕하다가 안 해요. 목사님도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 전까지는 욕을 조금 잘했어요. 잘하다가 안 했을 것 같아. 그치? 그런 이미지긴 하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말을 필터 없이 그냥 막 내뱉다가 시연아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하면은 부끄러워져. 내 자신이 막 한심하고 그랬어 나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욕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쵸?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모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생겨진다? 나처럼?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싶지. 못 만났다고? 너씨. 이제 잘생겨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진짜로 표정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은 칭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얼굴이 좋아졌네였어요. 그냥 얼굴이 뭐 잘생겨졌다 이게 아니라 얼굴이 좀 펴졌네, 좋아졌네, 밝아졌네 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 들은 사람 있어요? 네, 없군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이게 바뀌어가요. 언어와 외모 이것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막 필터 거르지 않고 막 나오는 대로 쌍시온 막 이런 이야기 막 그런 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런 언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대변하거든요. 그리고 얘들아 좀 웃어야 돼. 웃어. 목사님 살면서 뭘 느끼냐면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 이게 명언이지. 요거를 목사님 살면서 느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웃게 되고 그로부터 행복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못생긴 얼굴로 낭망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잘생겨진다? 아멘. 네, 점점 잘생겨지고 점점 예뻐져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외모, 언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게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그거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온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 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의심이 되고 잘 믿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질문 좀 하세요. 질문하면서 생각하고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하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들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고민들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누굴까요? 이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마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소개해 줄 건데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쓸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보고 판단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였다고요? 부잣집 도련님이요. 마가 부자였대요. 세뱃돈 많이 받았니? 우리 세뱃돈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 많이 받은 거에 기뻐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마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밥 먹었잖아요. 그거 어디서 먹었는지 알아요? 마가의 집에서 먹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가의 집에서 먹었어. 최소 1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며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면서 그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을까? 마가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13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대략 한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부흥을 경험하거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한 120명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최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마가였어요. 여러분들 120명 들어가는 집 가진 사람 있어요? 서서? 민우 선생님네 집 120명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집은 12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0명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데, 서서도. 부자네. 우리 없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졌다라는 건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마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그런 막 아무것도 못하고 다 막 옆에서 해주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이 등장해요. 그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지역 이름입니다. 욕 아니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는데 여기 요한이 마가예요. 원래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플레임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가가 떨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니? 그치. 그 과거에 그런 사람이 막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쓸어 담았어. 그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맞아.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이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뭐 했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화돼서 뭐 하러 다녔어? 전도하러 다녔어요. 막 여러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마가가 원래 같은 팀이었어요. 선교팀이었어. 근데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교하기 싫다는 거야. 왜 선교하기 싫다 그랬을까요? 힘들어요.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차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려면 걸어가야 돼. 막 몇 날 며칠 걸어가는 거야. 내내 걸어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에 빠진 경험도 있고요, 바다에 빠진 경험도 있고, 강도를 만나기가 되게 쉬웠대요. 이런 광야 같은 지역에 강도들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선교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돈을 조금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부터 후원 받은 것들 들고 다니니까 그 돈들 빼앗으려고 강도들이 막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이 강도들을 만나기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서 두려움을 느낀 거야. 워낙 약했던 이 마가가 이런 것들이 두렵고 무섭고 하기 싫으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중간에. 그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첫 번째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집 도련님. 두 번째는 약한 사람.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작. 이제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마가는 겁쟁이였어요. 나중에 마가복음 묵상하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14장에 가면은 한 청년에 대한 소개가 등장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청년이 누굴까? 이게 마가예요. 마가야.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마가일 가능성이 한 95% 정도 돼요. 이게 만약 마가가 맞다면은 마가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재판받는 상황이었어요. 그 재판받는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의심받고 있었어. 너 예수랑 같은 무리 아니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근데 마가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가를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니까 마가가 나 아니에요. 나는 예수와 관련 없는 사람이 하면서 도망치던 겁쟁이가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마가가 복음서를 쓸 만한 자격이 있어 보여요? 없어요? 너 너무 단호한 거 아니니 우진아? 없어요.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음서를 쓰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서를 썼다는 거는 그 마가가 이런 일들을 겪었던 시간과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그 시간 사이에 어떤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의 변화가 무엇일까? 뭐가 마가를 변화되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요, 마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마가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화된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원래 마가가 겁이 많아서 선교팀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다시 바울을 만나요. 바울 버리고 도망갔는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울을 만나요. 근데 그 바울과 만나서 같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 여기였어요. 누구 마가네 집? 좋아. 그런 추론 좋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같이인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라는 의미예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누구와 함께 갇혔을까요? 아리스다고? 다시 제대로 읽어봐. 아리스다고도 갇혀 있는 거야. 또 나아가 누구일까요?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었어요.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변화된 마가가 그 바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의 마가였는데 지금 마가랑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철창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가택, 집 밖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아마 마가가 여기 집에 가서 바울을 돕고 뭐 글씨 쓰는 거 돕고 뭐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가가 바울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칭찬도 들어요. 바울로부터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는 그 누가복음 쓸 때 그 누가거든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돌보고 있었는데 네가 올 때에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굴까? 디모데죠. 디모데한테 편지 쓸 때 너 디모데야 너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 마가가 나한테 좀 유익해. 마가가 있어야 내가 좀 위로가 돼.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마가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내면의 그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가 변화된 마가가 이렇게 외워볼까요? 시작. 마가가 복음서를 쓰는데 첫 문장에 쓰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에게 생긴 변화가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신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그 생각이 마가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약했고 또 겁쟁이였던 마가가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막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마가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말로 번역해 있지만 그냥 신의 아들이거든요. 신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우, 믿음이 좋아 우리는. 이 당시에 왕, 로마 제국의 황제만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중에 마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살펴본 마가의 삶의 변화는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는 이 믿음의 변화, 이것이 마가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 명절에 목사님도 많은 가족들을 만났어요. 가족들 만나고 우리 친지분들도 뵙고 어른들도 많이 뵙고, 또 이 말은 목사님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고모도 보고 삼촌도 보고 이런 어른들을 다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만났죠?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 많이 받았어? 11조 하세요. 11조 10분의 1. 목사님 딸들이 낯을 좀 많이 가려요. 그리고 낯을 많이 가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어른들을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 옷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인사해야 돼. 근데 인사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아빠랑 같이 가서 인사할까?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가서 같이 인사하자 하면서 인사하게 했어요. 그때는 또 따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세배할 때가 됐어. 세뱃돈을 받으려면 세배를 해야 되잖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할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때는 또 하는 거야. 자, 이때 목사님의 딸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는 아직 이게 성숙하지 않고 크지 않은 상태고 낯도 많이 가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힘이 세고 많고 큰 어른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존재 엄마 아빠가 같이 하니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의지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만큼만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 밑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를 의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바꿔서 또 질문해 볼게요. 나를 의지하고 싶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나요? 마가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겁도 많고 연약한 삶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쓸 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고 싶어요. 마가복음이 누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을까? 마가가. 응? 그럼 후손들이겠지. 그렇지? 누구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후손들에게 쓰고 싶었을까요? AD 64년 7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시원아, 너가 경험하고 온 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야. 너 알 텐데, 이거 들어봤을 텐데. 64년 7월 18일이야. 로마에서 그 콜로세움 있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야. 몰라? 로마에 종교개혁 아니야. 소명이는 성경만 잘 알아. 그렇지?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대화재가 일어나요. 엄청난 화재. 로마에, 이거는 그냥 사진이에요. 로마에 14개의 지역이 있대요. 14개의 지역이 있는데 10개의 지역이 불이 탔대요. 그리고 14개의 지역 중에서 3개의 지역이 불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대. 그냥 아예 사라져 버렸대요. 얼마나 큰 화재인지 모르겠지.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냥 엄청난 화재였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황제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네로라는 황제예요. 네로 들어봤죠? 네로 황제가 거기 로마 지역에 있었던 빈민촌을 다 없애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불이 날 때에 네로 황제가 그 자기의 궁에서 이 불 나는 거 보면서 피리 불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네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네로 황제 그 형상 없나요? 그때 네로가요, 이런 백성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런 소문을 듣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여기서 좀 이거를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에 불을 지른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잘 먹혔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저 사람들 다 죽여야겠다, 이런 소문이 다시 백성들 사이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 네로 황제가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여요. 다 죽여요.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체포해서 그 콜로세움 같은 그런 데다가, 그 콜로세움 물론 그 이후에 생겨나긴 했지만, 던져놓고 사자밥으로 던져. 그리고 어디에 묶어놓고 불 질러. 그리고 막 찔러, 창으로 찔러. 그리고 막 톱으로 이렇게 막 잘라.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목숨을 구제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요. 어두운 동굴, 지하 동굴로 들어가요.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연아, 카타콤 가봤어? 카타콤 몰라? 너 다시 한번 카타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콜로세움 사진이고,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거예요. 아까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 없나요? 여기가 너네 예배드렸잖아. 여기서 니네 사진 갖고 왔어 일부러. 여기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하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연아 기억은 나지? 여기 간 거 기억나지? 여기가 카타콤이야. 맞아? 여기 졸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내서 예배했던 곳이 여기였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카타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잠자는 곳이라고 불렀어요. 잠자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가면 다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잠시 쉬는 곳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예배드리면 죽어요. 걸리면 죽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혀주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난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작은 속책자 하나가 들려져요. 작은 책 하나. 그리고 그거를 읽은 사람들이 막 표정이 바뀌어. 언어도 바뀌어. 행실도 바뀌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었던 거예요. 마가는요, 요 박해받고 핍박하고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무려 3분의 1이 고난 받으신 장면만 기록되어 있대요. 마가복음에. 왜 그러면은 고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고난 받는 이야기를 많이 썼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 너희의 그 아픔과 힘든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러한 확신과 그로 인한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마가의 삶이 있었어요. 처음에 두렵고 약했고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마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니까 그로 인해서 복음이 막 흘러가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갔냐면은 박해받고 있었던 그리스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런 그림이 목사님은 2024년 우리 중등부에도 일어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024년 중등부에 일어나는 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이 한 가지 사례만 좀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선교사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선교사. 오! 맞아. 토마스야. 토마스. 토마스라는 사람이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토마스라는 사람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요. 대한민국의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중국의 복음 전하러 왔었대요. 근데요. 중국에 처음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자기 아내가 죽어요. 중국에 있었던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내가 죽고 심지어 그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 근데 그 아기도 같이 죽어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토마스가 기뻤을까? 굉장히 슬펐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선교사로 보내신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절망에 빠져 있던 토마스가 다시 한번 복음에 불타올라요. 왜 그랬냐면은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여기 옆에 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조선이었어요. 조선. 그래서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마스 선교사가요. 나중에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막 몇 개월씩 걸렸나 봐요. 6개월 뒤에 편지를 도착한 자기를 파송해준 교회 편지를 쓴 게 6개월 뒤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때는 이제 토마스가 죽었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 6개월 뒤에 토마스가 죽은 다음에 도착한 토마스의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내가 이거 안 되나? 이거 아닌데 없나 봐요. 제가 읽어줄게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라는 편지를 쓰고 조선에 들어갔고 그 편지는 6개월 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도착할 때는 토마스는 이미 죽은 뒤였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1866년에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알아요? 들어봤죠? 그걸 타고 토마스가 들어와요. 물론 이거는 이제 상업하기 위한 배였는데 통역사의 신분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대동강변에서 딱 내려가지고 목에 잘려 죽어요. 떨어지자마자 내리자마자. 근데 그때 토마스가 죽기 직전에 뭘 했냐면은 조선말로 번역한 물론 한문이 가득한 그 성경을 3권을 그 앞에 있는 포졸에게 줘요. 3권을 주고 포졸이 그 성경을 받고 자신은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성경 3권 있죠. 그리고 이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때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박충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책 3권을 들었잖아요. 성경 3권책 들고 그냥 버렸어요. 버리고 집에 갔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이 사람은 사람 수없이 죽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서양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려고 했었던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가서 그 책을 가지고 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장로가 돼요. 교회 되게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아까 성경책 몇 권이라 그랬어요? 3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어떤 꼬마가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그 꼬마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3권이 버려져 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게 뭘까 궁금해서 그 한 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게 다 한문이야. 그래서 읽지 못하고 봤더니 성경책이 종이 질이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써요.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 최초로 성경책으로 도배한 집이었어요. 누우면은 말씀이 보여. 옆으로 돌려도 말씀이 보여.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요.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거 뭐냐면요, 그 도배한 집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여기가 장대현 교회예요. 그 집이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증축했겠지만 그 집 자리에 이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최초로 세워진 우리나라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여러분 평양 대붕 운동 이런 거 들어봤어요? 평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 교회에서 생겨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내가 초등부 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기 안에서 막 다 세워져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 돌아보세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만 보면은요, 아까 그 27살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27살에 죽거든요. 그 27살의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임신한 아기까지도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그 조선이라는 나라로 갔던 사람,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로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가가 받아들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처음에 겁쟁이였어요. 물론 복음 전하러 갔지만 겁먹고 나 이거 할 수 없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런데 그 마가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박해받고 있고, 이 책이 전해졌을 때에 얼마나 큰 박해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써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진 않았지만 그 바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 세례 요한도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좀 그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예수님 전해야지,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복음 전하러 선교사 이거 말고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그래서 마가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 마가복음에서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가에서만 시작이 아니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 선해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좀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게 뭔가요? 인간관계? 또 학업에 대한 부담?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 신앙의 회의감? 잘 믿어지지 않는 것? 인간은요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요 그것들의 종이 될 거예요. 나 힘들어 그거에 매여가지고 나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요게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에요.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요? 나 자신? 아니면 모든 것 가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복음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있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승리함으로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 문제들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 복음이 내게 어떤 힘이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에 다시 한 번 더 그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앞에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여서 그 복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결심해 봅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왔었던, 귀에 닦지 않도록 수없이 들어왔었던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결단합니다. 우리들의 이 결단 기억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복음 앞에 살아가는 마가가 그랬고, 토마스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복음으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내일까지죠? 네, 잘 쉬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아까도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주시는 그 용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훈련과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 11조를 하는 거는요, 교회가 헌금을 더 많이 받아서 부자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10분의 9는 누구 거다? 내 거는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사는 거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10분의 9를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 드림 투어래. 그 윷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에 드림 투어 보고 예배가 있어요. 그지? 다음 주 맞지? 오후 예배 때, 오후 강장 예배 때.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드림투어가 뭘 경험하고 왔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을 모집한대요. 우리 조이 찬양팀이군요. 우리 중등부는 조이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모집할 거고요. 그리고 오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션 일정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집 대상은요, 우리 중등부인데요, 새가족반 수료한 이상이면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드럼, 일렉, 베이스, 건반, 싱어, 워십 다 모집하네요. 그리고 문서팀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문서팀은 난 찬양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손가락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사를 준비한다든지, 우리 찬양팀에도 찬양하는 거 외에 또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길 선생님께, 부감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왕이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중등부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